아가서 6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1925년 10월 2일 밤입니다. 파리 상젤리제 극장에 프랑스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새로운 흑인 공연 라 퀴르느그르의 초연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날 무대에 한 젊은 흑인 여성이 올라옵니다. 이름은 조세핀 베이커입니다. 이 파리 무대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바나나 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 공연과 그 춤을 본 파리의 시인과 화가와 음악가들, 예술가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보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 여인의 춤이. 그날 이후 그녀는 1920년 재즈 시대 파리의 아이콘이 됩니다. 한 사람의 춤이 한 도시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한 시대를 매료시켜버린 것입니다. 조세핀 베이커, 그녀의 춤은 시대를 뒤흔든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은 시대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에 한 영혼을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게 한 사랑, 한 시대가 아닌 세상을 구원한 자의 신부가 그 사랑에 힘겨워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추는 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의 춤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미가 춤을 춥니다. 술람미의 춤은 무대 위에서 박수 받으려는 춤도 아니었어요. 왕의 정력을 자극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했던 그 살로메의 춤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방황하던 그 신부가 다시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춤을 춘 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부인 신부가 왕의 사랑으로 인해서 춘 기쁨의 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의 춤. 그렇죠. 노예와 같은 여인이었는데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부들 중에서도 그 사랑을 독차지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왕의 수레에 올라탄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랑의 사랑이 신부를 춤추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런 춤을 추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술람미를 춤추게 한 신랑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거듭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거듭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그동안 신랑의 사랑 고백에 망설이던 신부가 이제는 고백을 하죠. 그 신랑의 말씀의 단장을 입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도 이제 당신과 함께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함께 그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당신과 가는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늘 갈등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임명주일이잖아요. 쉬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지치니까 이번에는 빼주세요. 빼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통할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위로하세요. 나 이번에 빼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너 지쳤구나.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다가 지친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다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신랑이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밤 이슬을 맞고 왔습니다. 왕인데 왕이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다가 그렇게 뭐 좋은 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밤 이슬을 맞고 왔어요. 신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 이슬을 맞고 왔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밤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 밤 이슬을 맞아서 축축한데도 저는 찝찝한 거 못 견디거든요. 그 제 집에서는 대단하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씻고 자냐고. 못 견디니까 안 씻고 자면 그냥 깨요. 제가 계속 깨고 자다가 헛소리하고 막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도 여전히 다정한 신랑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 문을 두드리는 신랑에게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가 5장 3절입니다. 내가 발을 씻었습니다. 어쩌라고요?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워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발을 닦게 되면, 발을 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는,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 발 닦고 자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불신자에게 두드리지 않아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처럼 두드립니다. 그 역사 속에 7교회가 지닌 힘이나 또 맹점이나 그런 칭찬할 만한 것들, 그런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고 지적하시잖아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같은 이 교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어다오. 그러는데 주님, 내가 지금 발 닦고 잠잡니다. 발 닦고 있는데 아무리 신랑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렇지, 이 아무 때도 찾아와서 되겠어요. 무슨 남자가 힘도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신 거지요. 예수님 슬프시죠? 우셨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밤이슬을 맞으면서까지 피 묻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주님 피곤합니다. 원래는 내가 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대하는가? 5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신랑이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문도 당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걸려 있어요. 고리가. 문틈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신부가 힘들구나, 자고 싶구나. 그래서 그 문틈 사이로 자기 손을 넣어서 모략을 쓱 발라놓고 나갑니다. 모략은 시체에 묻히는 향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때
항상 모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유향과 모략산으로 가리라 그러잖아요. 모략산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 지러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략을 발라놓고 갔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뭉쳐놓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략은 신부의 처음 자리를 확인시키는 신랑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딱 꽂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편지 딱 두고 가고, 만나도 되는데 멋있는 척 하려고 편지만 두고 가고, 보고 싶은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러브레터를 꽂아놓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사랑이 담긴 러브레터를 문틈에 꽂아놓고 갔습니다. 신부가 궁금한 거예요. 잠자지 않았으니까 와서 그 모략 발린 사랑의 편지를 술라미가 꺼내서 펼쳐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 맞다,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신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았네. 근데 그 주님이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밤 이슬을 맞고 나를 찾아오셨네. 바로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신랑은 물러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5장 6절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7절부터 보게 되면 아무리 찾아도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가 울음을 터뜨리죠.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이 이 웬 여자가 돌아다니나 해서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울음을 터뜨리면서 도움을 구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좀 도와다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신랑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병났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신랑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신랑이 보이지 않아서 신부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 찾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왜일까요? 모략이 묻은 신랑의 러브레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성령 의지해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는 내 신랑이었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발할 수 있는 이 힘을 누가 주었습니까? 신랑이 주었어요. 신랑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거듭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신랑이 먼저 포기했다면 신부는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 맞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 맞다, 뭐가 맞나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때 이거를 계속 불렀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거예요. 아 맞다. 이걸 신부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갈등도 죄가 아닙니다. 피곤함과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너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피곤함과 갈등은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않을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신부의 목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았어요.
따라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거듭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습니까? 나의 이성과 정신이 붕괴되었습니까? 멘탈이 붕괴됐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듭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비둘기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쭈글쭈글한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에 피를 뚝뚝 떨어뜨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랑의 사랑입니다. 신랑이 어떤 사랑이 신부를 춤추게 했는가?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랑. 본문 6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도 술람미 내 신랑 너희 신랑을 같이 찾으러 가보고 싶다. 그렇게 자원하여 술람미를 돕습니다. 그런데 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술람미 여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죠. 술람미야, 네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 않다고 우쭐대더니 지금 네 신랑 어디 갔어? 네 신랑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술람미가 이렇게 자기 신랑을 소개합니다. 5장 10절에서 16절인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십자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거 너희들 모르지. 구원받은 사람만 알지. 그런 말이에요.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입니다. 이 언어가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언어들입니다. 누구의 언어와 닮았습니다. 누구의 언어일까요? 신랑 솔로몬의 언어와 닮았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노래했던 언어들과 비슷합니다.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특히 4장 7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술람미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표현은 5장 16절에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했던 표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서로 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고 배운 언어로 서로를 칭찬하고 노래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예루살렘들의 여인들, 조롱하던 여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문 6장 1절입니다. 내 신랑, 네 그렇게 훌륭한 신랑이 있다니 그럼 우리도 그 신랑이 누구인지 만나보고 싶다. 우리도 한번 같이 나가보고 싶다. 네 신랑 우리도 만나게 해줘. 이게 전도입니다.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세상은 술람미 여인이 극찬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잖아요. 쭉 보면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술람미를 이런 시인으로 변화시켰는가? 솔로몬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을 쭉 해보니까요, 고생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 그러면 일은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교육자는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고생 좀 덜해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부드러운 언어가 나가요. 고생을 많이 하면 성경은 잘 쪼갭니다. 그런데 거친 용어가 나가요. 오승환처럼 직구만 빡빡 던지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밖에 못해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선발 투수 될 수 있어요. 직구도 던졌다가 변화구도 던졌다가 커브도 던졌다가, 그래서 완봉승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언어가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은혜로운 언어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언어에는 영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같이 예수님의 영과 생명이 담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세상이 들으면 그들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훈련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는 익혀야 됩니다.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고난이 오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녀가 인생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혹시 부채 문제 때문에 거의 막다른 길까지 만나신 분 계십니까?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 맡긴다.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다, 절벽에서.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읊조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남편에게 들려주십시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일상만 쓰려고 하다가 현실이란 말도 썼어요. 일상은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뭐 집에서 밥도 하고 뭐 자동차에 기름도 넣고 오늘 거래처 사람 전화해서 만나고 전화 돌려서 안 되면 또 그만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일상들, 사소한 일상들. 그리고 현실이라고 붙인 것은 좀 무겁잖아요. 현실이.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쉬운 현실이 잘 없어요. 어렵습니다. 막막하고 늘 쪼들리고 답답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과 또 어려운 현실들입니다. 이것을 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6장 1절에 신랑을 찾아 나서던 신부가 잠깐만 그럽니다. 잠깐만, 내가 우리 신랑 어디 갔는지 알 것 같아. 어딘데 거기가? 우리가 늘 만나던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딘데? 자기 동산이 있어. 자기 동산에 내려가면
우리 신랑 그 반드시 있어. 거기에 궁궐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서 너 순종해라, 기도해라 그러시지 않고 자기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장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신랑이 자기 동산 거기에 있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자기 동산에. 자기 동산은 아가서 4장의 잠근 동산입니다. 4장 설교 기억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근 동산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 신부입니다. 이 잠근 동산을 누가 열어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만이 열어줄 수 있어요. 열 때 그 안에 온갖 과목들이 향기롭게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잖아요. 잠근 동산, 신부와 신랑의 그 내밀한 공간, 그것을 신랑이 열어줍니다. 그게 4장의 잠근 동산이고 오늘 본문의 자기 동산입니다. 그럼 잠근 동산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부예요. 그러면 자기 동산도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그 신부 속에서 자기 동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다. 양떼는 누구입니까? 신부죠. 신부 안에서 양떼인 신부를 먹이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있어요. 보호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꺾고 있다. 여기서 꺾다라는 말은 그 라카트라는 말인데 꺾어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나뭇가지는 꺾어서 버리지만 고사리는 꺾어서 모으잖아요. 꺾어서 모은다. 백합화를 꺾어서 백합화 꽃다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합화는 흔한 꽃입니다. 일상의 꽃입니다. 그것을 일상을 하나하나 꺾어서 꽃다발을 만든다. 이것은 뭐예요? 그 꽃다발 누구 손에 있어요? 신랑 손에 있어요. 신부의 모든 일상을 하나하나 다 꺾어서 누구와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이런 일상들, 내 자녀의 일상들,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다 달려 있다. 예수님 우리의 일상도 다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부 홀로 두지 않고 자기 동산 신부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였지만 사마리아 이전에는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는 이제 디르사였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바뀌게 된 거죠. 원래는 디르사였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 거죠. 디르사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너무 즐거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경관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이 아가스를 쓸 당시만 해도 아내가 140명이 있었습니다. 전략 결혼을 해서 국익을 줄 수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14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도 많지. 술람미는 노비와 같은 여자예요. 국익을 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이 계속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이 지정한 모든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솔로몬이 준 거예요. 국익을 줄 수 있는 140명의 여인들이 다 있어도 나의 디르사, 나의 예루살렘은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가 예루살렘이에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유일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술람미 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처럼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야. 나는 너, 너는 나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신부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성도 안에 있어요. 신부 안에 있어요. 신부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성도의 안과 밖이 전부 예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리 봐도 예수고, 위에서 봐도 예수고, 밑에서 봐도 예수예요. 옆에서 봐도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봐도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셔도 십자가예요. 옆에서 강도가 봐도 십자가예요. 밑에서 올려다본 군인들도 보니까 십자가예요. 사방으로 봐도 다 십자가고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는 예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도의 안과 밖이 전부 예수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예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가져갈 영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다 예수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일상이 다 뒤덮이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군대가 된대요. 군대. 신부가 군대가 된대요.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군대가 나와요. 하나님은 자주 자기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한나가 기도 응답받고 사무엘상 2장에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만일 힘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산산이 부서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일상이 그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미국 농구 NBA에 마이클 조던이 현역으로 뛸 때 그 상대편 선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소속된 시카고 불스를 보고 예수가 뛰고 있는 팀 그랬습니다. 흑인 예수가 뛰고 있는 팀. 저 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못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조던이라는 예수가 뛰고 있는 한 우리는 못 이긴다. 시카고 불스 선수들은 조던이라는 예수가 우리 팀에서 함께 뛰는 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못 이겨요. 가난이 못 이겨요. 환난이 못 이겨요. 원수가 못 이겨요. 배신이 못 이겨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신부가 군대가 되어서 점점 성숙해집니다. 사랑이 성장케 하는 거죠. 다그쳐서 성장되지 않아요. 사랑해줘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한 술람미 여인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동산에 있는 푸른 초목과 포도나무를 봅니다. 석류나무를 봅니다.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왜 가꿉니까? 이것은 솔로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정원을 내가 가꾸겠습니다.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맡았잖아요. 가꾸어야 되죠. 주일학교 분반을 맡으셨잖아요. 가꾸어야죠. 이것은 주님의 동산이자 내 동산인 거예요.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가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가꾸고 성장하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12절에 신랑이 수레를 보냅니다. 왕의 수레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가 그 수레에 올라타고 그 수레 위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신랑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수레에 올라타지 못한 여인들 심술이 나는 거죠. 술람미를 유혹합니다.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너라. 세상이 돌아오라 그래요. 다시 유혹합니다. 신랑이 그러죠. 그때 갑자기 너 왜 돌아오라고 그러냐고. 술람미,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지금 기쁨의 춤을 추고 있다. 미갈이 비난하는 것처럼, 다윗을 비난하는 것처럼 네가 왜 비난하고 있냐고, 왜 돌아오라 그러고 있냐고. 그녀는 내 앞에서 춤추는 거야. 세상 가장 행복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너희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이 마하나임의 춤, 마하나임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렇게 말을 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야곱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 천사의 군대가 마하나임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후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하나임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거주했던 곳입니다. 내가 피해 있을 때 유일한 피난처, 나를 보호하는 하늘의 군대, 나의 능력과 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군대, 그게 마하나임입니다. 그 마하나임의 축복이 지금 술람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는 기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하나임,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남편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내 원수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불안도 이겼습니다. 마하나임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춤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족민 중 한 명이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춤추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춤추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뚝뚝 떨어지는 것 보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7장 1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도나.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의 발을 솔로몬이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5장의 신부는 발 닦고 잠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한 그 신부는 그 발로 춤을 추고 있어요. 신랑의 끈질긴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춤추는 신부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현실을 이겨내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신랑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춤을 청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평생 나와 함께 승리의 춤을 추러 가지 않겠니? 이 복된 초대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으로 기쁨의 춤을 추는 그리스도의 신부 마하나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춤추지 못합니다.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마음, 조급해진 마음, 또 의기소침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